오늘 말씀은 회심 시리즈 5번째입니다. 회심의 근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박희정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 대부분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작사 작곡한 찬양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사랑이라는 곡이에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CCM 차트, 예배 차트에서 4년간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명확하게 고백되어 있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심각하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얼마든지 그 영혼을 부르시고 회심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심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서두에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그 예수님과 자신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간증하고 있어요. 그의 간증 속에는 회심의 놀라운 진리가 나타나 있는데 오늘은 3가지 부분으로 이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진리는 회심하기 전에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아담을 통해서 그 인류의 대표하는 아담으로 인해서 원죄가 생기고 그 죄가 인류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을 지니고 죄의 지배 아래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살인이나 강도나 도둑질과 같은 중범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잘못을 서슴없이 하게 돼요. 바울은 이러한 죄된 본성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자신도 과거에 그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악한 일을 더욱더 일삼고 방탕한 삶을 살더라는 거죠. 결국 그러한 인간은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의 바울 또한 사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가 없었던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지금 자기를 설명하면서 3가지 단어로 이야기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비방자라는 것은요,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 그는 셀 수도 없이 예수님을 모욕했고요, 비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박해자였습니다. 원어의 뜻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끊임없이 필사적으로 뒤쫓는 것을 의미해요.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잡아들이는 헌터와 같았다는 거예요. 나아가 폭행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난폭한 행동을 가하며 학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에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가서는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여러 번 감옥에 가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대하여 멸하고. 그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마치 유대교를 갉아먹는 암덩이와 같은 존재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준과 방식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없애야 될 대상처럼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박해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역대급의 빌런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최고의 빌런이 누굽니까? 타노스잖아요. 그는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인피니트 건틀릿으로 그 별에 사는 종족들을 반절로 다 죽입니다. 그런 타노스가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이제는 내가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을 어벤져스에 들어가서 사용하고 싶은데 괜찮겠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벤져스가 할렐루야 하고 타노스 받아주겠습니까? 그럼 영화가 망해요. 갑자기 SF에서 휴먼 다큐로 바꾸는 그런 일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일은 사실 불가능해요. 지금 바울이 초대교회에게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지개벽할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요. 안수를 받고 눈이 뜨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그를 두려워했고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바울의 회심은 일반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같은 죄인은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바울 자신도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고백해요.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여기서 괴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죄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삼으며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죄악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바울처럼 정말 직접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교회를 박해한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과 다른 의인입니까? 아니요, 동일한 죄인이에요. 내 안에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타인에게 무시하거나 악한 행동을 드러내곤 해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살게 돼요. 마음속에 드러내기 부끄러운 악한 생각들과 음란들과 도적들,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비방, 교만의 죄악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우리의 입술에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사람들을 상하게 하며 파멸과 비참함이 가득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 세상에 있는 돈과 자기 자신과 쾌락과 스포츠와 성과 물질을 나의 우상으로 삼아서 더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선언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런 내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싫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의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거나 합리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 죄라면 아무렇지도 않겠지, 열심히 나의 죄악을 감추면서 외면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는 자신의 죄악을 감출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모든 것을 보셨고 아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인됨을,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본성과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그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이 진정한 죄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더욱더 힘써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나의 삶의 소망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회심의 근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그의 회심은 말 그대로 기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표현해서 보통 골수분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골수분자가 무엇입니까? 어떤 조직이나 종교나 신념을 철저하게 신봉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골수분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교적으로는 유교 골수분자, 기독교 골수분자, 이슬람 골수분자, 불교 골수분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어떤 종교적으로나 다른 것에 대해서 골수분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공통되는 특징이 뭘까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나의 종교와 나의 신념이 전부이고 그것을 위해서 가족도, 물질도, 심지어 내 생명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바울은 유대교의 골수분자 아닙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하게 유대교의 가르침으로 무장했어요. 율법에서 가장 엄격했던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율법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했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둬요. 나아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장 많은 업적과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앞장서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할 각오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회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는 자신의 회심을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뭔가 엄청난 노력과 헌신과 시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자신의 삶을 강타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전부예요. 회심의 방법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허탈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타 종교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전부예요. 지난번 설교의 메시지처럼 회심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심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회심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듣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도대체 은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나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내가 베풀었던 호의보다 더 큰 호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때로는 학업이나 진로나 직장에서 큰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에 너무너무나 고맙죠.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 인생에도 그런 은혜들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해 보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저희 아내가 저와 결혼해 준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진짜예요. 하나님 은혜 다음으로 큰 은혜. 여러분, 그러나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은혜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는요, 달라요, 차원이. 믿음의 선배들은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이다. A.W. 토저는 은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제임스 패커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분한 호의이며 분수에 넘치는 사랑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이고 사랑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일종의 덫이었어요. 성경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공평하게 정말 이 여인을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다면 현장에서 가늠했던 그 남자도 같이 데려와서 사실은 같이 재판을 받게 해야 돼요. 그런데 힘이 약한 한 여인만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왔어요. 그들은 이 여인을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구약성경의 신명기 22장에는 간음죄를 범한 경우에는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녀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홀로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너가 분명 큰 죄를 지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녀를 정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여인을 향해서 정죄할 수도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심판하지 않아요. 그녀의 죄를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세요. 이것이 은혜예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산산조각나 버린 그녀에게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자신의 그 실수와 죄악으로 죽음으로 던져져야 했던 그 인생에게 무거운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야만 했던 그녀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은 자유케 하세요. 그녀를 묶었던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필립 얀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찾아온다. 동시에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고지로 이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죄를 범하여 인생의 정말 밑바닥에 깊은 자리까지 내려갈지라도 그분의 은혜는 그 깊은 밑바닥까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괴로워하는 순간에도, 정말 세상이 다 나를 포기할 때에도 그 예수님만큼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땅끝까지라도 찾아오세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나의 깊은 어둠의 감옥에서, 깊은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장소로 옮겨주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악독한 노예 상인이었던 선장 존 뉴턴이 회개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예측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대단한 건지 알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의 죄가 다 사라지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과 너무나 달라서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그냥 적당히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 구원에 있어서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들어간다면 오히려 그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게 인간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설령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회심할 수 있다고 치면 여러분, 정말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의 은은 사라지고 전적인 은혜를 덧입어야 가능해요. 그것은 분명히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강력한 은혜의 파도에 내 삶을 적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은혜는 단순한 추상적 개념입니까? 그냥 관념적인 의미로 은혜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은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죠. 성경에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언을 선물 받고 방언을 하고 지식이 많고 엄청난 믿음이 있고 물질적인 구제를 많이 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큰 성공을 이루어도,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사랑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해요. 사랑은 소망이 없는 자를 일으키고 두려움을 물리쳐 줍니다. 사랑은 어려운 희생과 헌신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 줘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연인을 통해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이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이 사랑을 받게 될 때에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지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받게 되는 그 사랑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사랑에 깃들어 있는 것은 교묘한 자기애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본능 때문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많은 경우에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give and take, 즉 내가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에 누군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고 내가 이렇게 많이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반응도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했던 사랑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랑은 특정 대상들에게 한정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아무나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이러한 사랑조차도 정말 뜨겁게 타올랐다가 한순간이 되면 타고 남겨진 수처럼 힘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하고 누리는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없이 타오르는 태양과도 같아요. 그 사랑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이나 받을 만하지 않은 자들이나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고 또 충만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폴 워셔 목사님은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인용할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 자신의 성품과 의지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행위에 있는 가치나 공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은 요한 1서 4장 8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을 설명하지만 이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동일한 대답을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사랑은 그분의 본성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모든 완전함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날 때에 그 사랑의 결정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어요. 인간의 사랑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실제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사랑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는 그런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게 되고 회심하게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날이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날이고, 그날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에요.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박희정 목사님이 친구의 전도로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것도 잠시였어요. 이슬람인이었던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에서 계속 신방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금요 예배 때 함께 철야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같이 기도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성령을 체험하는 그때에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또 술 취해 계신 어머니가 떠올라서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헌신해요. 그 사랑이라는 곡을 만들면서 그가 깊이 깨닫게 된 것을 고백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 가사를 다 써놓으셨다고 간증해요. 누구보다 고난 중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자신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 수 있었다고 간증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사실 사랑에 목말라 살아가요. 사랑의 결핍을 가지고 살죠. 그만큼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가지고 찾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그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사모하고 기대하길 원해요.